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입니다. 회개. 영어로는 repent라고 하죠. 회개.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는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웠다 얘기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징계하고 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십니다. 자,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더불어서 이 부도덕한 행동으로부터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 부도덕한 행위, 이런 거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돌아서는. 세례 요한은 당시에 1세기의 유대 종교 지도자, 바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책망하냐면은 오늘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죄에 중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는 죄에 중독이 됐어요. 이 중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중독이 되면은 이게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 중독이 된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로 뿌리가 썩은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는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 이 의미는 죄로부터 돌아서야 돼. 전환해야 돼. 그럼 이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께 대한 죄요, 또 인간에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도덕한 행동, 인간이 타락하고 또 인간이 범죄하는 이런 모든 죄, 또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 영적인 타락, 이런 거로부터 전환하는 거예요. 이런 거부터 돌아서야 돼요. 먼저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21장 4절과 9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 말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바다를 갈라서 홍해 바다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의 여정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올 때도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면서 갈 때 얼마나 그 광야가 위험한 곳입니까? 그 광야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 이 광야를 어떻게 하냐면 위험한 광야, 거기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곳,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습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를 앞세워서 행군을 합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백성이 호르나산에 진행하며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에돔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는 얘기죠. 왜냐?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에돔 사람이 그 길을 허락했다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불과 한 일주일, 한 달도 못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허락지 않아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길로 못 가게 하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백성들이. 그 길을 못 가게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음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못 가게 했더니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원망해? 그 길이 나오면서 홍해바다를 갔는데 자기들이 바다를 갈랐어요. 하나님을 갈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 광야를 길을 걷는데 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데 뱀과 정갈에 물리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합니다. 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이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해서 물을 먹게 합니다. 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에돔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길을 못 가게 했다고 해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자, 길 못 가게 했다니까 먹는 거 음식 타령합니다. 식물도 없다. 그리고 물도 없다. 아니, 거기 오기 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놔서 물을 먹었어요.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그 만나를 먹었어요. 길을 못 가게 하니까 이것저것 불평합니다.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비방, 저것도 비방. 말도 못해. 이들을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 백성들을 이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젖과 우리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예배하면서 가는 길을 지금 이 백성들 불뱀과 정갈로부터 목말라 하는 이 백성들에게 다 먹이고 입히시고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인 모세를 지금 원망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비방하니까 그 광야에, 위험한 광야에 불뱀과 정갈이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할 의무가 없어요. 지켜줄 의무가 없어요. 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주변의 불뱀과 또 전갈과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불뱀과 같처럼 우리를 계속 물고 마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으면 좀 내 영혼이 좀 흡족할까? 돈이 많으면 내가 모든 만족을 얻을까? 지식도 얻어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다 가져봐도 영원히 우리는 갈급한 거예요. 영원히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보를 받을 수가 없고 영생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인쳐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것은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나의 공로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건 내가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봐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목사가 됐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권세 있어서 똑똑해서 잘나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는 이 사실을 내가 철저히 깨닫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분은 천국이 가까워 왔느냐, 그분은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이 사랑,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백성이 말합니다. 그 지도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려고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거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잖아. 홍해를 여기까지 오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 아니, 너희들이 목마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했잖아. 그런데 니네들 불평을 해, 원망을 해,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것은 싹 묻지 않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는 불평과 원망 비방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서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뱀과 전갈과 또 이런저런 일로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참 생명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이 예수가 나의 참 메시아고 나의 구주인 것을 믿기만 하면은 내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영원한 영생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합니다. 지금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또 이 사두개인들이 잘못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너희의 죄에서 돌아서서 지금 내가 말하는 네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웃과 형제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보담도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합니다. 예물을 가져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물을 제단에 두고서 먼저 가서 형제가 화목하라. 그러니까 예배보다 형제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너희가 어떻게 엄하신 하나님, 그 엄격하시고 엄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을 네가 잘 예배한다고 네가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 보여지지는 않는 형제에게, 아니 보이는 그 형제에게도 화목하지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잘 공경하여, 그렇죠? 부모에게 잘 공경하여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잘 공경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부모 공경하듯 하나님을 내 구주로 아버지로 잘 모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진실성, 순결성을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사람과의 관계, 서로 불편한 것이 생각나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도덕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린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관계는 그렇게 엉망으로 하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척한 거? 하나님은 그것이 정말로 너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거냐?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죄, 관계 속에 지어지는 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회개한 것 같지만은 온전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평생 살면서 자녀를 한 19명을 뒀어요. 물론 그 19명 가운데 그의 아내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아들인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형인 암놈이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폭행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또 아내를 또 맞이했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 되는 이 압살롬이 이것을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그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의 그런 잘못된 관행 이런 것을 동생 이 압살롬은 2년을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형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래서 어느 날
양털을 깎는 그런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를 형에게 복수하는 기회로 삼고 이 압살롬이 형 암놈을 죽입니다. 그 다윗은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는 거예요. 큰아들은 셋째 아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 셋째 아들은 셋째 아들 이 압살롬은 형을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간 거예요. 멀리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3년을 거기에 머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3년을 몸을 피해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자기가 죄를 뉘우치고 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압살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3년 동안 도망가 있는 사이에 아버지가 도망간 걸 알지만 가서 잡아올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 다윗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부하인 요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죽은 애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이제는 좀 데려와서 용서도 좀 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 있는 부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하가 그렇게 요압 장군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거절할 수 없어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아들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궁으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들어오긴 했어요. 먼 지방에 있다가 일단 아버지 다윗이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거기 한 2년을 있는데 아버지가 복권을 시켜주질 않는 거예요. 왕자로서의 복권을 시켜주지 않고 왕위로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아니, 형을 죽이고 3년 동안 갔으면은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또 아버지가 불러주지 않는다고 아버지 부하한테 얘기해서 거기까지 들어왔는데, 거기까지 들어왔으면 자기가 또 더 참고 때를 기다리고 불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마음에 불만을 품고 이제 머리를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자기 아버지 부하인 요압 장군이 밭이 있었어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있는 그 논을 갖다가 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다 불 지르니까 요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내 밭에 불을 지르느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런데, 야, 너는 우리 아버지를 모시면서 내가 여기 2년 동안 여기 지금 이루고 있는데 너 좀 얘기를 해서 내가 왕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얘기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이렇게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3년 동안 있고 2년 동안인데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불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하가 그러니까 다윗은 또 자식이 그러니까 부하가 그러니까 그를 또 왕궁으로 부릅니다. 왕궁에 들어옵니다. 왕궁에 들어와서 이가 무슨 짓을 합니까? 3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를 반역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부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해야 돼. 그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내가 깨닫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정말 내 삶 속에 내 생활 가운데 느껴지고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회개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회개는 했다고 하지만은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여전히 관계 속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은 죽겠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혹시 불편한 관계가 생각이 나거든 그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회개, 죄로부터 부도덕한 그 행동, 우상, 그런 영적인 타락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는 버겐필드입니다. 이 버겐필드에서는 맨하탄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리 나가야 돼요. 포트리 쪽으로 나가야 맨하탄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자리에서는, 완전히 회개하지 못한 이 내 자리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어요. 그래야 그분을 보고, 그래야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하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그 대상이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하는 바로 유대인들, 그들은 반만 믿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사는 다 하는 사람이,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 예수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물로만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씻었다고만 하니.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은 온전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무리들이, 유대인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인데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14절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묻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이죠. 속으로 말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오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당시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첫 번째 뭐의 무리들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묻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 좋은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예요. 두 번째, 세리들이 말합니다. 세리들이 말하게,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외쳐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은 당시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정한 세에 늑증치 말라. 정한 거 외에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가짜로 빼앗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세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가짜로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는 군인이 묻습니다. 군병들이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은 열을 족한 줄로 알라. 권세 있는 자들, 공무원들, 국가에서 주는 녹을 먹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야지. 그 힘으로 권세로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서 공권력을 형사해서 돈을 빼앗습니다. 갈취합니다. 도네이션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불뱀과 전갈 그리고 목말라요. 갈급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선한 열매를 맺느냐? 말할 것도 없이 배려하고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한 열매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열매예요. 진실해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을 섬깁니다. 진실하고 깨끗해야 돼요. 관계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한 열매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슬퍼해야 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진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해야 돼. 애통해야 돼. 옷을 찢고 내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왜 그런 못된 짓을 했을까? 왜 내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으니 이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돼. 반드시 자기 주장 합리화를 시키고 그렇게 가지고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복해 애통하는 심령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해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행동으로 입증해 보여야 돼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관계에서 그 행동으로 입증해 보여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이걸 입증해 보여야 돼요. 얼마 동안을? 끝까지 입증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일이 있어요. 기독교, 불교, 가톨릭 중에서 가장 신뢰하지 못한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종교가. 왜 그렇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불투명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사회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목사하면은 그래도 저분은 정직한 사람, 저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제는 교회가 목사가 뭐래도 들어먹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이제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작업복에 그냥 입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정말 양복 탁 입고 머리 기름 박아가지고 가면 멀리서도 목사님 오신다. 이제는 뭐 그러면 사람들 웃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또 뭘 누굴 뺏겨 먹으려고 저러나 누굴 또 사기치려고. 이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아예 목사 티를 안 내고 그저 맨 땅에서 바닥에서 그냥 기고 박박 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그분이 목사님이야? 이제 거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을 안 해도 그저 그냥 목사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성경책만 끼고 이러고 동네 가면 목사님인데 이제는 그것도 다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작업복 입고 그냥 맨 땅에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땀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내가 목사는 얘기 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분이 목사님이면 아유 그래야죠. 이렇게 해서 회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좋은 설교, 좋은 메시지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으세요. 들을 수 있어요. 삶이 중요해요. 삶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삶을 그렇게 행동으로 살아주는 것, 이거 회개한 사람,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의 완전한 보혈의 능력, 바로 그 보혈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이것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열매 맺는 건 절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심판을 할 때 딱 줄에 양과 염소로 딱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는 거 간단합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고,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찾아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곧 내게 한 것이다.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선한 열매 맺는 것, 좋은 열매 맺는 것, 초월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주고 그렇게 그냥 내 삶 속에서 족한 줄을 알고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다. 지금 세계는 끝없는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끝이 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능력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리 틈을 당해도 죽이지 않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면은 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병들고 가난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시간을 내고 몸을 들여서 섬길 때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잖아요. 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못 빼앗길 게 뭐 있어요? 이제 다 줘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다 놔도 우리는 천국 가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는 베푸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다 줘도 베풀어도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속사람이 계속 샘솟던 솟아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은 날 자꾸 부유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영원한 영생,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또 말씀과 함께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또한 이 부도덕한 이 모든 이 더러운 것과 악한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내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 가능성을 열게 해주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이 기쁨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상처나고 아프고 찢기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케 하는
소금으로서의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와 또 우리 질병을 씻어 주십니다. 그 피는 바로 우리 죄와 우리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시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우리 믿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는 나의 구주요 예수는 나의 참 생명이시며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서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이제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아버지 품고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어둠을 밝히고 모든 질병과 경제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아버지 초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 아버지 합당한 열매,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 아버지 진실한 열매, 깨끗한 열매, 거룩한 열매를 아버지 맺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아버지 모든 형제들 자매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형제들이 아버지의 육신의 질고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아픈 상처와 육신의 질고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하고 배역한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아버지 올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단 마귀 사탄의 아버지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예배 가운데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찾아오시고 아버지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또 부도덕하고 불의한 행동, 불의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새로지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성전문을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